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가 143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들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강함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뜨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로도 눈물로서 목 아플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고니온은 현재 투르키에서 그 코니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당시 그 이고니온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전도여행을 떠날 때 어느 도시에 도착하면은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역시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은 그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처럼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시대가 아닐 때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인들 내에서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자들에 대한 적대 감정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적대 감정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쉬운 그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역사는 바로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그렇게 순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복음을 듣고 오히려 이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다른 그리스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 동원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악한 감정을 갖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가진 악행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단의 역사,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런 사단의 역사는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어디서나 이 선교사님을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그런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의 집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요, 또 오물을 투척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동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복면을 쓰고 나타나서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괴롭히고 또 핍박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칼을 들고 위협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사단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겁박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반대하고 싫어하고 또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악한 세력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가족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친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의 싸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셉니까? 여러분이 셉니까? 네? 여러분,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가 사단입니다. 사단도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 1대1로 맞짱을 뜨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단의 그런 세력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그것을 버티고 내가 그것을 인내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사단의 방해와 박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지혜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가 그런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을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주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시기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로운 그런 신비 체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은 그 능력에 나타나는 어떤 신비한 경험과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로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그들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당시 그리스인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 것을 그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이고니온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고니온 도시민들 안에는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를 따르는 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응원하고 격려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직접적인 테러를 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술수를 씁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과 합작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관원들까지 합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박해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박해는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의 시기와 질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까지 동원하여 그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박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는 악한 세력들에 합세하여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조롱을 당하고 경멸을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돌로 두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돌로 쳐서 두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까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돌로 사람을 쳐서 처형하는 법은요,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 전통적으로 집행되었던 사형 집행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사형 집행의 방법, 다시 말해서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모르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스데반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에서 돌로 죽임을 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그들이 유대 회당에 가서 이런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둘러싸고 있는 이고니온 사람들 안에서 이들을 반대하고 조롱하는 원수들이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험악한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자 이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도시를 옮겨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약 38km 떨어진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고니온에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루스드라 지역까지 찾아와 그들을 반대하며 또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들의 그런 박해를 피해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루스드라에서 동남쪽으로 30km 떨어져 있는 더베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고니온에서 또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러한 전도행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에서도, 그들이 있는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줄곧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조롱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었지만 그들을 피해서 또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쫓아 반대자들이 찾아오고 또 선동해서 또 위협이 처하게 되면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은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몰래 숨어서 그들의 전도 사역을 멈춘 것이 아니라 사역지를 옮겨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시면은 바울이
정말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순간에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떠한 위험한 곳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또한 우리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친척 또는 주변의 지인들, 이웃들, 친구들 중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이 사단의 세력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방해 우리가 포기하고 그것에 패배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떠한 형편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 매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셔서 그 복음을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핍박받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이라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